기독교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배우는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방법들을 우리가 행해야만 하는가? 많은 답들이 있지요. 몇 가지만 저는 반대하는 그 의견들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배우기 위해서는 무조건 많은 목사님들의 많은 설교를 들어야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된다고. 저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또 좋은 신앙,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면 선한 일을 많이 행해야만 한다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할 것을 권면하는 모습들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배우기 위해서는 신앙서적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책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서적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을 잘 배울 수 있다고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저도 많이 경험했었지만 저도 중고등부 시절에 대학생 시절에 많이 경험했었고 저도 가르쳐 왔었던 일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QT의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런 방법들은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키워가기에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0%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한번 돌아보죠. 무조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되셨습니까? 저도 목사입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자성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면 대부분 많은 설교자들이 자신의 주관,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서 성경을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기 위해서라면 많은 목사님들의 많은 설교를 들어야 한다는 말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또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많은 선한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척도다 라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행복누린교회 가족분들 정도라면 적어도 이것은 오해였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서적 얘기를 좀 해보죠. 우리나라 신앙서적들이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홍수처럼. 어떤 사람이 좀 개인적으로 독특한 신앙의 경험을 했다. 그러면 그 책은 막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또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책을 내면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해보면 자기 자신은 책을 낼 마음이 없었는데 주변에서 하도 책을 내야 된다고 권면하고 닥달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책을 냈다는 변명 같은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우리는 살펴봤었습니다. 은사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그 사람에게 주시는지를 배웠습니다. 자신의 독특한 신앙적 경험, 그것도 성경적인지 신앙적인지 기독교적인지 전혀 걸러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특별하다는 이유로, 신기하다는 이유로 책을 냅니다. 그런 이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기 위해서 많은 신앙서적을 읽어야 한다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외에 그 엉뚱한 신앙을 배우는데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큐티 얘기를 해보죠.
quiet time이라고 해서 하루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취지로 성경 본문을 일정한 본문을 정하고 그 본문을 묵상하고 그 본문을 열심히 읽고 기도해서 그 하루의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신앙으로 키워가는 것, 그것을 큐티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누림교회에서 성경을 배워가면서 저 스스로부터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앞뒤 본문의 흐름을 보고 또 그 성경,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 로마서, 마태복음의 배경을 이해하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글을 쓰셨는지,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는지를 그제서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공부해야 그나마 그 본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일반적인 성도분들, 성경의 기본적인 배경이나 성경의 목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 한 본문, 그것도 몇 절 정도, 한 서너 절 내지는 많아봐야 10절 정도를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억지로 만들어냅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억지로 갖다 붙여놓고 그 안에서 나의 생활에 오늘 하루에 적용점을 찾아내야 된다고, 실천할 적용점을 찾아내야 된다고 만들어냅니다. 만에 하나 짧은 본문을 읽고 마태복음 전체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찾아낼 수 있었다 한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죄의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면 성경을 오해할 수밖에 없고, 성경을 오해하면 엉뚱한 신앙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원리를 이해하고 난 후에, 그리고 난 후에 성경을 대한다면 그나마 성경에 대한 오해를 많이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걸러지지 않고 무조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야 한다거나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만 강조한다거나 쏟아지는 신앙서적들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말하거나 성경의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큐티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많은 왜곡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바르게 배우려면 성경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바르게 배워야 하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사람을 선택해서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선택하시는 이유와 사람을 선택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을 선택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짧게 한번 설명을 하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늘 강조해 왔듯이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절대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떠맡기는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첫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떠맡을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편이 훨씬 빠르고 훨씬 정확하고 훨씬 분명하고 훨씬 효율적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떠맡기시지 않으십니다. 지난주에 여러 번 강조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떠맡을 만한 능력이나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한 사람 선택하시건 한 사람 또는 그룹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우실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샘플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거나 어떤 그룹을 사람의 그룹을 선택하시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나 그 그룹을 선택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이런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 선택하시는 방법은 선택하시는 원리는 가능하면 그 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만약에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그 일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뽑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능력이 없는 사람, 가능하면 지식이 없는 사람, 가능하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 가능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을 뽑으셔야 하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제비뽑기로 사람을 선택하는 그 방식은 매우 적절한, 매우 좋은, 아주 적절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제비뽑기로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들, 선택하는 사건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왜 성경에서 제비뽑기를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소개한다고요? 누구를 뽑아도 누가 어떤 사람을 선택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비뽑기, 새 머리로 사람을 뽑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무나 뽑지요. 제비, 새 머리로. 제가 설교라서 대가리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습니다. 새 머리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 마태복음을 지금 우리는 시작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마태복음의 방향을 제가 열심히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기준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 가운데에서 이미 밝혀져 있고 이미 드러나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비유적으로 제가 하나 중요한 요점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규모와 성경의 내용 굉장히 탁월하죠. 엄청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마어마한 스토리와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성경을 드라마로 엄청나게 유명한 탁월한 연출자가 만들어낸 드라마로 비유한다면 이 드라마의 연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드라마를 기획하셨고 이 드라마를 계획하셨고 이 드라마의 내용을 작성하셨고 이 드라마를 완성하시는 분, 연출자는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에, 이 성경이라는 드라마에 출연하는 그 출연자들, 배우들, 사건들, 이 모든 배우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죠. 연출자이시기 때문에. 이 배우들을 캐스팅하는 일, 연출자 하나님의 몫입니다. 연출자, 출연자를 캐스팅한다는 말에 더 넓은 의미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뭐냐면 연출자가 이 사람이 딱 알맞을 것 같아. 능력도 없고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능력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힘도 없고 지식도 없고 인정받지도 못한 이 사람을 캐스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캐스팅하려고 하는 배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해 먹겠대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자기는 힘이 모자라서 그 일을,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그 배우에게 부족한 힘을 채워줘야 하고 그 배우를 격려해야 되고 그 배우를 위로해야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연출자죠. 그 일은 연출자가 해야 합니다. 또 어떤 배우는
이 스토리를, 이 드라마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 역할을 자기는 할 수가 없다고 거절합니다. 드라마의 내용을 절대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그 배우에게 캐스팅하려고 하는데 그 배우가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한대요. 그 내용을 이해시켜야 되는 분은 누굴까요? 연출자죠. 하나님이세요. 지난주에 모세 얘기도 잠깐 드렸죠. 나는 못하겠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내가 한대요. 나는 그래도 못하겠대요.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져보래요. 뱀이 되죠. 또 다시 집을 보니까 지팡이가 되죠. 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면접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배우를 캐스팅해야 되는데 이 배우가 연출자를 못 믿겠대요. 연출자를 못 믿어서 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출자는 그 배우가 연출자를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시험을 거쳐야 되죠. 상대방을 못 믿으면 우리는 테스트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연출자이시기 때문에 배우가 의심하면 그 배우에게 믿을 수 있도록, 의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험도 받아주셔야 되고 증명도 해내셔야만 합니다. 그게 연출자의 역할이죠. 성경 66권에 등장하는 모든 배우들은 연출자이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 때문에 무작위로 가능하면 불가능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캐스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르치시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신 이 성경, 이 드라마를 우리는 읽고 만약에 그 드라마 중에 출연한 어떤 출연자가 너무너무 멋있어 보여서 그 출연자의 팬이 된다면 이 드라마의 목적대로 이해한 게 아니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너무 맞아, 내 눈에 너무 좋아, 내 이상형이야, 저 배우는 정말 좋아 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이 드라마를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왠지 저 사건, 왠지 그 사건은, 왠지 저 사건은 지금 내 환경, 지금 내 마음, 지금 내 조건에 딱 맞는 사건이, 야, 저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저 사건이어야만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한다면 그것도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어떤 배우나 어떤 특별한 사건이 그 드라마의 주된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드라마의 목적대로 우리가 이 드라마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절대로 드라마에 등장하는 출연자들이 우리의 배움의 대상, 본받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마태복음에는 그 출연자 중에 독특한 출연자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하기도 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라는 분이 한 분 출연하게 됩니다. 성경 66권에 등장하는 그 어떤 인물도 몇 명이 있긴 하죠. 아주 극소수의 몇 명이 있긴 하죠. 태어나기 전부터 소개된 인물은, 출연자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미리 한 6개월 전에 잉태하게 하신 그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잉태되었을 때 이야기도 등장하죠. 그런 사람이 몇 사람 간혹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출연자들은 인생 그 사람의 삶의 중간쯤에, 아니면 막바지에, 아니면 어렸을 때 한때에 하나님께서 장기간 또는 단기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출연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이 예수님이라는 출연자는 좀 다릅니다. 아니, 많이 다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얘기하면 몇 사람이 같이 거의 동격으로 생각이 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죠. 태어나기도 전에가 아니라 잉태되기도 전에 이미 그의 인생, 그 출연자이신 예수님의 인생 전체가 신약 성경도 아닌
훨씬 더 옛날 구약 성경에 모두 예고되어 있었던 분이십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예언되어 있었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 예수님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실지, 또 그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또 그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어떻게 죽을지, 이런 모든 그 출현자이신 예수님의 일생이 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출현자는 좀 특별하지요.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분명한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에서 이미 예언된, 이미 정해진, 이미 선택되어진 그리스도라고 칭해지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예언대로만 태어나셔야 합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된 곳에서 태어나야만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상황으로 태어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계획 안에 소개되어 있는 예수님이 전혀 엉뚱한 구약 성경에 예고된 예언된 내용과는 다르게 태어나신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고,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고, 그 방법과 원리가 늘 그래 왔습니다. 늘 미리 얘기해 주시고, 그 기적을 행해 주시고, 늘 미리 예언해 주시고, 그 사건을 보여주시고, 늘 그 사람을 예언하시고, 그 사람을 보게 하시고, 그래야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그래 왔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만 태어나셔야만 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일들만 행하셔야만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나이가 30살이 되보니까 나에게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셔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계획되지도 않았었던 일, 사람들을 막 병을 고치고 막 사업을 도와주고 별의별 일들을 막 하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만 예수님은 살아내셔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 즉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다르게 태어나시거나 전혀 다른 상황에서 태어나셨다면, 그분이 태어나셔서 아무리 많은 병자를 고쳐냈다고 한들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기적, 아무리 많은 기적을 베풀었다 한들 그분은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나 탁월한 가르침 또는 탁월한 기적을 베푸는 능력, 그런 것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라고 인정받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모든 일들 이전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시라고 미리 인정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야, 역시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지. 아니요. 야, 역시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으시구나, 병을 고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맞네 가 아닙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니까 역시 예수님이 맞구나,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구약 성경에부터 예고되고 계획되어진 분이시기 때문에 그 상황으로 그곳에, 그 장소에, 그런 상황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구약 성경에 그 예수에 대해서 예고된 그 부분을, 그 구절들을 많이 인용해 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오늘 읽었는데 22절 한번 보실까요? 22절 보면 그런 이유가 써 있습니다. 그런 이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렇게요. 지금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부터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은 왜 하시느냐, 왜 태어나셨느냐, 왜 그런 상황에 태어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사람을 위한 계획 속에서 미리 예언되었던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나 능력 있다, 나 병도 고친다, 이거 자랑하시려고 병을 고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23절에 이렇게 써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제가 구약성경을 찾아보지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처녀를 통해서 태어나시는 것은 신약 성경에 와서 야, 쟤네들을 보니까 내가 아무래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내 능력을 한번 과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특별히 신기한 일, 특별히 귀중한 일, 특별히 남들이 못 알아볼 수 있는, 남들이 못하는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게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계획되어져 있고, 이미 예언되어져 있고, 이미 선택되어 있으셨던 분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시는 겁니다. 조금 넘겨볼까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병을 고치는 이유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병을 짊어지셨대요. 그런데 이 말씀은 또 이사야서 53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잘못 때문에 질병을, 순환을, 고난을 당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잘못됐다는 게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고 그렇게 미리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태어나셔서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질고를 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살다 보니 사람들이 척박하고 각박한 인심이 메말라 있는 시대예요. 태어나서 살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줘야 되겠다. 내가 담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셔서 질병을 담당하신 게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마태복음에 써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 왜 비유로만 말씀하세요? 그냥 하늘의 것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78편 2절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예로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추어진 것, 하나님이 감추신 게 아니에요. 예로부터,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단절돼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덮여졌던 것, 감추어졌던 것들을 드러내려 하심이라고. 뭐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지금 소개해드리는 서너 가지 이야기들을 보시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획되어져 있고 이미 예언되어져 있던 일들을 예수님은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이신 거니까. 마태복음의 연출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성경을 우리가 차근차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면, 아니 이해해야만 마태복음은 복음서가 되는 겁니다. 그 의도, 연출자의 의도와 계획을 이해할 수 없다면,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마태복음을 우리 방식대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복음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숙제만 남겨주죠. 우리에게 과업이 생깁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헌신과 우리가 감당해야 할 봉사들만 즐비하게 드러납니다. 아니요. 연출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라입니다. 지지난주를 이 2주 동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소개되는 계보, 또 다른 성경에는 족보, 또 다른 성경에는 세계라, 또 다른 성경에는 책으로 번역된 단어를 우리는 좀 중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파헤쳐 봤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책이라고 번역된 것을 제안해 드렸었습니다. 책이라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목록이 담겨져 있는 책이다 라고 이해하지 않고 마태복음 1장을 오해한 눈으로 바라보면 엄청난 오류와 엄청난 왜곡들이 만들어진다고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족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족보구나,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귀하고 믿음의 조상이고 제일 위대한 왕이고 이런 사람들이겠구나 라고 우리식대로 해석해서 만들어진 많은 문제점들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아프고 가장 안타깝고 가장 심각한 오류, 뭐라고 그랬죠? 추임새까지 넣어줍니다. 마리아,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마리아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상한 종교, 엉뚱한 종교가 만들어졌죠. 제가 지목해서 어떤 종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시대가 무서워서 만약에 이걸 녹화해가지고 올려놨다가 저는 영창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지목해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마리아를 오해해서 족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리아를 위대하게 만들어내야만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만들어진 종교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의 의도, 하나님, 연출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는다면 전혀 엉뚱한 기독교, 전혀 바르지 못한 기독교로 추락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독특한 예수님 말고 배우 두 사람이 출연합니다. 두 사람의 출연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씩 살펴보죠. 먼저 요셉입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를 드러내지 않느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제가 다른 얘기를 좀 드려보죠. 3월 19일 여러분 혹시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3월 19일 제가 그 인터넷에서 글을 발췌를 해왔는데요. 제가 조금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월 19일에 대한 설명 그냥 읽겠습니다. 그대로.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은 서방 기독교의 주요 축일 가운데 하나로서 성모 마리아의 배필인 성 요셉을 기념하는 날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례력으로는 대축일 등급이며 특히 성 요셉은 성모 마리아와 함께 한국 교회의 공동 수호 성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한국 교회의 공동 수호자 동정녀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이라고 부른다. 대축일 날짜는 3월 19일이다. 10세기부터 서방의 일부 지역 교회에서 3월 19일로 지정되어 기념되고 있던 관습이 1479년 로마에까지 전파되었다. 1570년 7월 14일 교황 비오 10세는 사도적 헌장, 이게 이 나라 말로 써 있는데요. 쿠오 프리움, 제가 맞게 읽은 것 같습니다. 쿠오 프리움을 반포하여 로마 전례에서 3월 19일을 성 요셉 대축일로 지내도록 공식적으로 제정하였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일부 가톨릭 국가들에서는 이 날을 아버지 날로 기념하고 있다. 1870년 교황 비오 9세는 성 요셉을 가톨릭 교회의 수호 성인으로 선포하며 성 요셉 대축일이 있는 3월을 성 요셉 성월로 지정해 그의 덕을 기리고 본받도록 했다.
3월 19일입니다. 3월 19일. 우리도 기억하시겠습니까? 마음에 담아두시겠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 개신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손가락질 할 수가 없는 것은 그걸로 그쳐지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 우리 교회에서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성경에 분명히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고 써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분명히 위대한 사람, 이 사람은 분명히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판단을 갖고 많은 분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하십니다. 설교 제목 의로운 사람 요셉, 하나님의 사람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뭐 이런 식으로 설교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그 마리아 요셉을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온 사람, 약혼녀를, 자신의 약혼녀를 목숨처럼 아껴서 소리내지 않고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던 의로운 사람, 이렇게 의로운 사람 요셉으로, 그래서 우리도 의로운 모습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설교자들의 주장이 있었죠. 많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이 예수님의, 그 귀하신 예수님의 족보라고 이해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좀 따져보죠. 마태복음 이 당시에 하나님을 다들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하나님을 되찾을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바울도 그때 시대의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요. 그런데 생뚱맞게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하는 이유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요셉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받침받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고 그런 내용이 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유가 분명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유 말고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의인으로 불릴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의인인 겁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의인이 가능한 겁니다. 더 크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미리 의인이었던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성경에서는 불러주는 겁니다. 더 따져보죠. 흔히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을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래서 의인이다. 얼마나 귀하냐 이 마음이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족보라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확하게 따져보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약혼까지만 진행된 남자가 그 약혼녀의 임신 소식이 온 사회에 소문으로 퍼지면 제일 손해가 되고 제일 피해를 입는 사람은 신랑입니다. 남편이에요. 욕먹는 거죠. 야, 저 녀석이 속도를 위반했다고. 지금 이 시대보다 훨씬 강했겠죠. 속도를 위반했다고. 저놈은 아주 우리나라의 문화를, 우리나라의 그 풍습을 깨뜨리는 나쁜 놈이라고. 그래서 요셉이 욕을 먹겠지요. 그래서 그 관계를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끊으려고 했던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이 얘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회 풍습대로 이 시대적 상황을 따져봤을 때 마리아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자기의 약혼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끊으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약혼했는데 그 여자가 임신을 했대요. 그래서 조용히 끊어버리면, 파혼해버리면 나는 그냥 욕먹고 끝나, 나는. 그런데 그 마리아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냥 내침을 당해요. 사회적으로 왕따 당합니다. 요셉이, 이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요셉이, 이 시대 문화 속에서 살았던 요셉이 약혼녀가 임신해가지고 파혼당하면 그 약혼녀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몰랐을까요?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을까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의 의인이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억지로 갖다 끼워 맞추려고 보니까 그 시대 상황적 배경은 무시해버리고, 마리아의 상황은 무시해버리고 요셉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냥 당시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던 이유는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돌보지도 않고, 마리아는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자신 때문에 끊으려고 했던 거죠. 책임감이 있거나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우며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아끼기 위한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억지입니다. 억지. 자신이 두려웠고 자신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뿐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당시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일도 겸해서 하지요. 겸해서.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렸다가 저쪽에 가서도 제사를 해보고, 왜? 뭐라도 좀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 생각했으니까. 요셉은 무서웠던 겁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에게 어떤 해가 닥쳐질지가 두려웠던 거예요. 왜? 우상들의 원리에서 보면 그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된통 당하거든요. 마태복음 1장을 예수님의 족보라고 오해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오해와 이런 왜곡들은 얼마든지 더 부풀릴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부풀려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충분히. 족보라고 오해하면요. 두 번째 출연자 마리아, 지난주에 열심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좀 발췌해서 읽어드린 게 있었죠. 그런데 성경에서 소개하는 마리아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누가복음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누가복음 1장. 같이 한번 읽어보시려고요. 누가복음 1장 30절을 한번 보시면요. 마리아가 어떤 여자다, 어떤 사람이다 나옵니다. 마리아를 소개하는 내용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마리아의 신앙은 어려서부터 뭐 이런 것도 없고요. 마리아의 신앙은 어려서부터 든든한 믿음, 아버지가 목사님이, 그런 거 없습니다. 소개되는, 마리아에 대해서 소개되는 내용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3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에 대해서 소개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마리아는 왜 예수님을 잉태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왜 선택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마리아는 왜 예수님을 키울 수 있었을까요? 은혜 때문에. 이거밖에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족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를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높여버리죠. 어마어마한 결과가 지금 이 시대까지 흘러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하나님을 가르치시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선택하신 출연자일 뿐입니다.
절대로 칭찬받거나 존경받을 만한 출연자가 절대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독특한 출연자이신 예수님은 분명하게 소개됩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에 열심히 예언이 되어 있다고 소개를 해드렸고, 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어떤 일들을 이 땅 위에서 하실는지가 분명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가장 소개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소개하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은 이름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름으로. 이 시대 사람들은 이름에다가 많은 의미를 담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엄마 아빠가 그 이름을 지으면 안 돼요. 옆집 아저씨가 이름을 지어주면 안 되고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줘서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니까.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정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라. 그 이름의 뜻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 그분이 예수이십니다. 약간 관점을 달리해서 이해를 해보면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셨어요. 왜?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걸 목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으니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장 있어야만 하는 것이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금만 뒤집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정하셨던 거지. 조금 더요? 조금 더 풀어볼게요.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배워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대본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탁월한 교육 방법으로 드라마를 만들어 가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배워서 기억하는 것, 곧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성도의 삶이 행복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드라마를 쓰고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앞으로도 계속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풍성함을 배워서 누릴 줄 아는 행복누림교회 성도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